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에서 40년간 목회를 했던 맥카트니 목사는 40년간 매년 10월 중순이 되면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2절이고 제목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백길과 육로를 통해서 가면 4주에서 8주가 걸렸을 것입니다. 경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서 오라라는 긴급한 요청을 9절과 21절에서 반복합니다. 특별히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겨울철에는 파도가 높아서 항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겨울에 출발하면 그 다음에 봄까지 로마에 가는 배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바울이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66년 가을에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는 겨울 이전에 해야만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저루나 동물들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거나 배불리 먹고 동면에 들어가거나 털갈이를 해서 털을 두툼하게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겨울 준비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겨울 전에 가을 거디를 끝냅니다. 초가집을 새 볏짚으로 갈게 됩니다. 장작과 땔감을 준비합니다. 문에 창호지와 문풍지를 바릅니다. 김장을 합니다. 무나 당근을 땅속에 저장하면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고 지중해로 나갔더니 이미 항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이른 봄에 스승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순고하였고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유언처럼 작성한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가을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체하지 말고 오라라고 호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1장 4절에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디모데와 바울은 성격은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관계처럼 되었죠. 1장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은 지금 임종 직전에서 아들 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의 우정을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도 주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1장 14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이런 것들이 세상 종말 혹은 개인의 죽음이라는 겨울을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입니다. 전도서는 겨울 전을 청년의 때로 묘사하면서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늙기 전에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으라 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빈스는 중년의 시기를 인생의 가을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 늙음,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과 마가복음 13장 18절에서는 겨울을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로마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데마처럼 데살로니가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그 사람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맞게 됩니다. 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마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이 거절해서 의견 충돌로 그들은 갈라섰습니다. 그 후 바울은 마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불편한 인간관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옷이에요. 가격이 비쌉니다. 당시 좋은 겉옷은 2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습기찬 감방에서 추위로 고통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외투를 살 만한 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추위를 대비해서 겉옷이 필요합니다. 음침하고 축축한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낮에는 외투를 입어야만 합니다. 밤에는 이불을 대신해서 그 외투를 덮고 자야만 했습니다. 바울의 외투는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이 책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성경이었다면 말씀 묵상과 연구를 위함이었습니다.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저는 양피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중에서는 파피루스 성경은 쉽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월동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말세에는 말씀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겉옷이 필요해요. 겉옷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 필요, 육신의 필요, 이것은 같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책보다는 외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붙잡을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번역자 틴데일도 감옥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하면서 외투, 털 속옷, 털 모자, 그의 히브리어 성경과 문법과 단어집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은총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찰스 웰든이 신발 털개를 팔러 다니다가 사진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을 모델로 에릭 앤스트롬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에 따라 의해서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식탁에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 안경이 있고 한 줄의 빵이 있고 식칼이 있고 오트밀 접시가 있습니다. 소박한 식사를 하기 전에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하는 턱수염이 많은 노인의 그림입니다. 1918년 어느 날 그 행상인의 방문을 받았을 때 앤스트롬은 사진집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는 그 노인의 표정에서 그가 세상 재물을 많이 갖진 않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2002년에 미네소타주의 공식 사진으로 선정되어서 미네소타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걸렸습니다. 그 사진은 1945년까지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문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앤스트롬이 출판사에 판권을 넘겼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물질적으로 부족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나 오네시보로가 넣어준 사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했을 바울을 연상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가끔 쳐다보면서 제 마음을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더 소유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제 마음을 가다듬곤 했었습니다. 세상 영광은 단풍의 영광이란 말이 있습니다. 단풍은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이 옵니다. 인생의 겨울, 죽음입니다. 세상 만사의 겨울, 전도서 3장에 나오죠. 세상 역사의 겨울, 재림이겠죠. 언젠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옛날 구식 잠수함에는 토끼를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내 공기가 부족하거나 수압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토끼가 알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속에서 토끼가 죽으면 사람들의 생명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잠수함은 신선한 공기를 받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비슷한 예로 옛날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새장에 넣고 탄광에 들어갑니다. 카나리아는 유독가스를 판별하는 생물 계기판이었습니다. 카나리아가 죽어서 노랫소리가 안 들리게 되면 갱 안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찼다는 증거입니다. 카나리아는 자기의 죽음으로 위험을 예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수함 속의 토끼,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말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재림이 임박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겨울이 임박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우정이 필요해요. 사람끼리의 우정이 필요합니다. 겉옷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육신적 필요가 있어야만 합니다. 책들이 있어야 되죠. 지적이고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육신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채워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